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원래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5분의 직분자들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임지식인데 제가 미리 교육을 하면서 이 직분자들에게 단 한 가지만 일평생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의 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직분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은 이런 예를 남겼고 본을 남기신 신앙의 유산으로서 그분의 신앙의 자산을 유산으로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외국에 있는 분들의 사례를 설명을 하고 대통령으로서 지미 카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교회사에도 이런 유산을 남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 곽상수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제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악가시면서 이분이 음악가신데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음악가시고 또 오르간 연주를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지휘자셨고 연세대학교의 음악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을 공연에 한번 초청을 한다든지 교회에 모시려고 한다면 실제로는 엄청난 우리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특징이 있었어요. 너무나 귀한 분이었는데 이 교수님은 일평생 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주 특별한 외국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다 하셨어요. 무려 몇 년이냐면 50년이었습니다. 21세부터 72세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또 섬김의 자세, 태도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리 부른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이 교수님이 작곡 작사를 하셨습니다. 같은 대학교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총장이셨던 고송자 총장입니다. 총장님이시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자 총장님이 정말 귀한 분이 이렇게 되셨어도 한 가지 이 총장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그만큼 귀한 발자취를 남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앞에 소개드린 우리 각 교수님과는 다르게 특별한 교회에서 일을 이렇게 많이 드러내놓고 은사로서 하시는 것이 없이 거의 일평생 변함없이 이 유명하신 분이 성가대의 말석에 앉으셔가지고 교회를 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 두 분들을 보면 오직 그냥 낮은 자리에서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섬김과 섬김의 자세가 뭔가, 섬김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꾼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랬어요. 제목이 좀 거창합니까? 그런데 위하여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위하여 하는 이 부분이 그냥 for 이런 게 아니고 for the sake of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묘한 뜻이 있습니다. for 하면 무슨 목적을 나타내지만은 단순한 목적, 단순한 이유가 아니고 어떤 가치, 어떤 물론 이유도 되지만은 혜택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혜택을 지키기 위한 선택. 이 말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말을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참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인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말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나흘 동안에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셨어요? 또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지난 한 해가 참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버렸다라고 아마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원래도 이러저러한 계획도 간단히 소망하고 아마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지나고 나니,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시간들, 또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또 일평생 이렇게 살고 나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무엇이 남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김이 과연 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이런 부분을 간혹 생각을 합니다. 다들 목사님들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 섬기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가면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섬김은 다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차이냐? 그 차이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님으로서 섬기는 자세인 거예요. 섬기는 삶과 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 섬김의 태도, 그 섬김의 자세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평가로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자세와 태도가 자신의 일상의 자세가 되고, 또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또 특별히 방송에서 함께 또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이 자세가, 이것이 그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겠잖아요. 생애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또 최고의 기쁨으로 결국은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몇 달 전부터
이미 100세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우리 한 교단을 세우신 노 목사님이 식사를 이렇게 몇 번 하자고 하셔서 제가 갔습니다. 아마 어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니까 보자고 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가들에게 계속 만나는 것이, 또 만나 뵙는 것이 식사를 하면서도 즐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가장 또 귀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식당을 가는 거예요. 식당에서 만나 뵙습니다. 그런데 한 식사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식사에 대해서, 식당의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누면서 먼저 시간을 꽤 보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그 자리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일평생 한 교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기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교단을 지키셨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연말이 되는데 식사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목사님이 먼저 섬기세요. 말을 놓지도 않으시고, 또 식사비는 반드시 당신께서 먼저 이렇게 계산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마치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잔하러 갔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으시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툭 지나가는 말투로 던지는 말씀을, 그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양 목사님, 제가 주님의 작은 종으로서 교단을 세웠고, 또 여러 기간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지만, 이러고 나서 말을 천천히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 것 없어도 됩니다. 별 것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나니까, 목사님, 교단이나 단체나 어떤 면에서는 교회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그 모든 일이 신앙이나 신앙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우리 주님께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툭 던지셨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말씀보다도 무심코 아주 지나가는 듯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또 답답함을 신앙으로 표현하신 부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여러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일평생 섬기신 분이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잖아요. 일생 교회를 섬기는 자들, 또 직분자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다들 나름으로 교회를 또 세우기도 하고 분케도 하고, 목사님께서는 일평생 교단과 또 신학교와 여러 가지를 세우셨는데, 노구를 이끄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달라진 것이 자세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른 말씀에서 문득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세, 섬김의 태도,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섬긴다고 하면서 그 자세와 태도는 섬김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잖아요. 교단이 발전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복을 받고
받고 내가 복 받고 또 교회의 숫자도 늘고 규모도 커지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단을 일평생 세우시고 또 신학교를 이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수많은 교회가 지금 또 산하에 있지만은, 지금 와서 돌아보시니까 남는 것이 무엇이냐 돌아보니까, 그 남는 것은 그러한 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수고와 섬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더 큰 것이 섬기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이제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도 섬김의 자세나 태도를 한번 정립을 하고, 또 왜 정립해야 하는 이유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기억하고 행하시면 여러분 삶에서 나중에 일생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으로 분명히 이끌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나누겠어요. 교회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섬김에 대한 것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내가 위하는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거는요, 교회는 절대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을 맡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처럼 주님이 누구신가를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세움으로서 시작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아무리 악이 횡행한다 하더라도 지옥의 권세, 엄부의 권세도 결코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리를 해보십시오. 건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핍박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때, 이 신앙의 고백이 바를 때 교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현대 교회의 타락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그 자리에 성공이 있고 부귀가 들어갔고 건강, 평등, 자유, 너무나 이런 많은 말들, 구호들, 이런 생각들,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자세는 교회 목적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와 또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후에도 잊지 말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에서는 직분자들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교회를 섬기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또 타락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순수한 신앙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든 자들의 자세, 태도 이거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시작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강조점이 주님이세요. 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또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자체가 교회의 출발점이고 출발입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섬기는 것만 아니시잖아요.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교회론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잖아요. 십자가 하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생각이 있다 하실 때 한 가지를 깊이 평생 많이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평생 이 땅에 사시면서도 교회의 본질하고 섬김의 태도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점검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금 또 오늘 새해인 첫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와 예배의 자리인 곳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십시오. 왜 섬김의 자세를 우리 교한 성도님들 참 감사한 분들은 왜 변하지 않는가? 또 혹은 나는 왜 교회에 있는가? 교회에 나오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정말 상황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매년 초에는 꼭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하실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지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거룩한 역사, 이미 주님의 우주적 계획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한복판에 우리들이 있고 이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작은 지체자, 또 이 작은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교회의 성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압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부흥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이미 압니다. 이제 한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간단히 쉽게 드립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알고 모든 교회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자세,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태도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한 이런 섬김의 자세에 가장 큰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믿음 생활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늘 감사하는 부분인데, 세상이 결코 나중에 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의 핵심이 이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자세와 태도가 가져오는 것은 결코 이전에 여러분이 자신이나 가정에서나 또 지체들 모든 분들이 이전에 몰랐지만 이제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놀라운 영광, 또 그리고 평강,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For the sake of 했어요. 그런데 뒤에 his body라고 했습니다. 묘한 뜻이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데, for the sake of에는 혜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실제로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을 일평생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낸 바울이 자신은 한 가지 이 일을 위해서 다 포기하면서도 또 그래서 영광스럽게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자신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이 주님의 종된 바를 기뻐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나가면,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누리고 알게 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이 부분을 너무 알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교회, 나는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어요. 여러분,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주님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의 구속 사역이 미완성이라는 뜻도 아니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또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는 너무나 중요한 말, 멋진 말로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이루신 사역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는 너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행함이 자신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이 이전에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헨리 누엔이라는 박사의 저서입니다. 근데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자기를 변명을 하는 책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책을 자기를 변명하는 또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편으로 신동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신동이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20권의 책도 집필하고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분을 얼굴을 한번 보고 강연을 듣기 위해서 다 원했고, 또 미국 사람이라면 다 초청을 하면서도 존경을 이렇게 했는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이 대학 교수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포기하면서 어느 교단인지 잘 모르지만은 교회의 소속인 장애우를 위한 어떤 일에 멤버로 가가지고 그 일평생 섬기면서 또 말씀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이분의 어떤 그 역량과 그 일을 또 교수직으로서 잘하시던 걸 아쉬워하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교수님이 책을 발간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책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지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몸소 행하셨던 이 복음의 이 교훈은 내리막길에서만 체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분의 변명과 신앙의 간증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으로 살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후회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후회냐 하니까 또 뭔가를 자기가 들여다봐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계속 꼭대기를 향해서 숨기면서도 또 생활에서는 꼭대기를 향하면서 오르막길을, 이 길을 오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전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진단했어요. 섬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섬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섬김의 태도, 섬김의 자세가 문제였더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여러분이 정말 숨기 위해서 있는 그 낮은 자리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뒤에 가서 단 한 가지는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고 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다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의 간증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간증이 이러한 부분에 나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인 거예요.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후회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지나고 보니까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과 그 섬김의 자세와 태도의 실패에서 오는 후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이 또 성도님만 아니고 직분을 다음 주에 받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축하하면서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바른 자세로 섬길 것을 권면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도 또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나를 통해서
이 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면서 정성을 한번 우리 다 같이 기울여 보기를 또 기울여 봅시다. 여기에 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분명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에 보람이 있고 행복과 영광이 있음을 알고 이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힘써서 복받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